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127편은 한 나라 또는 한 개인 그리고 한 국가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다룹니다. 먼저 시편 127편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봅시다. 127편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15편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을 말합니다. 이 각 시편의 맨 앞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 127편은 맨 가운데 위치한 시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먼저 시편 120편을 살펴봅시다. 이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편입니다. 1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편 기자는 메색과 게달에 거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색은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에 있는 터키 또는 러시아의 한 지역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달은 이스라엘에서 남동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인 121편은 우리에게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지금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높은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들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해발 750에서 800m의 높은 산맥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인 122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120편을 기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12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다는 내용이 시편 123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들이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들에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주께로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 그의 눈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120편에서 123편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의 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부터는 더 이상 순례자가 지리적인 이동을 한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편 124편부터 133편까지는
하나님께 각종 제목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4편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처럼 논리적인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시편의 구절에 넣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15편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른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험한 산길을 또 광야를 헤쳐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아픔을 많이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노래들은 우리 순례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편은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시편 127편은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어떤 성경은 이 시편의 표제어를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확실한 해석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이 시는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왜 솔로몬을 위한 시일까요? 이것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 헛되다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었고 둘째 구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너무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그 누구보다 더 부유했으며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고생하며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언제나 수많은 계산과 노력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또 그는 큰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자신을 위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고 그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에도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포도원들과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고 온갖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또 그는 연못들을 많이 만들었고 금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보물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 종들을 소유했고 다양한 악기들도 소유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무엇보다 그가 허무함을 느낀 것은 그의 나라가 어리석은 후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을 하여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그가 그의 나라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셋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로 나라를 굳게 세워 놓았어도 그 눈부신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헛됨을 수없이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시편 127편으로 돌아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말년에 인생의 헛됨을 느낀 솔로몬을 위하여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헛되다. 집을 짓는 것과 성곽을 세워서 도시를 만드는 것도 헛되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워진 것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말에 모두 불에 살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들여 가꾼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위대한 건축물들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어떤 것도 허무한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헛됩니다. 자기 지식과 고집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이 모든 영화를 무엇에 비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인생의 모든 영화는 들의 백합화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꽃 하나하나를 만드셨는지 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꽃이 그렇게 놀랍게 섬세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을 들여 이룬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전력 투구하며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애쓰고 궁구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헛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집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까지 도서관에서 또 실험실에서 땀을 흘립니다. 학생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분명 나중에 허탈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가장 힘든 일, 즉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들도 묵묵히 해내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동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헛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노력이 헛됨을 경험하게 됩니까? 왜 우리의 수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땀을 흘려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자신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죄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지늘기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기독교의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야.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만든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탈리아 슈퍼컵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때 그가 축구 팬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팬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헌신과 쏟았던 사랑으로 인해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당연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부모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면 우리에게 땅과 하늘과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바람과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설명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너무나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어느 누가 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The world means ourselves.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멸망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100%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자신의 창조물이 영원한 죽음에 처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늪에 빠지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숙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됩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티켓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치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입니다. 죄인 우리의 삶으로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절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의 섬김을 받으시면서도 기뻐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리석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성공과 부를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할 때 팬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깨끗하고 맛있게 만들면 손님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목적에 맞게 살 때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헛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최선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 편에 서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지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서 계신지 당신이 모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일을 중단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에 대해 만약 당신이 전혀 모른다면 당신은 참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당신은 영적인 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역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를 오늘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특별한 선물이에요? 사람이 모두 잠은 자잖아요. 아닙니다. 모두 잠을 잘 자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텍사스주의 성인의 약 36.9%는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학년 학생들 중에는 23%나 33%만이 권장 수면 시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 안에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두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면에 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잠을 충분히 잘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흥을 즐기느라고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평안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깊은 숙면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고 그 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은 에브린 세계침례교회 48번째 생일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저는 겸허히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평안을 주셔서 깊은 잠을 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